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신앙의 기초석 시리즈로 두 번째 시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 그대로 하면 이제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이다. 그러니까 우리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행, 또 구원의 근거가 우리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데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화되고 또 끝까지 믿음으로 종말론적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칭의적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화적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믿음으로 마지막 종말론적 구원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 구원에 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 주제가 이 복음과 구원. 뭐라고요? 복음과 구원. 이 구원을 이루는 내용이 이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전 우주적 혹은 전 세계적 구원의 경륜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계시되고 전개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 풀어진 거예요. 그들 역사 안에서. 이해되세요? 네. 자, 그렇다면 복음의 내용이 뭔가? 누군가가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절 4절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이 복음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다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 3절 말씀 봐보세요.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복음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자로 오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3절 말씀에 보면 첫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게 돼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일단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다 하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유대인한테 쓴 복음서인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의 계보로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오는 족보를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 현재 개념에 왕이나 대통령이 하도 권위가 없어가지고 예수님 왕이라 그러면 그것도 맘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이상적인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어떻게 예언되어 왔냐? 창세기부터 예언되어 왔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많이 읽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그 아모레 고추장 같은 거 발라놓으세요. 그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곧 누구? 이 구원주가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이다 하고 예언이 돼 있고 창세기 15장에 가면 3장이죠. 이제 15장에 가보면 창세기 15장 5절 6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해서 5절 후반부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해서 내 자손이라고 써 있잖아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을 세보라 얼마나 많은지.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 자손이 엄청 많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 오묘한 하나님의 이중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저 자손이란 단어가 단수형이에요. 내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 이렇게 많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텐데 저 자손이란 단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자 시작 이 약속들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창세기 15장 5절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단수로 써있다 했잖아요. 오직 한 사람. 그럼 그 한 사람이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다. 다시 말해서 너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가신다 이런 뜻이 돼요.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으로 아브라함 너의 자손으로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가 너의 자손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으로 오시죠. 그럼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 아들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은 야곱의 아들은 12명이 나오죠. 12명이 많아져요. 그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누구냐 이거예요. 12명의 아들 중에서 누구 쪽으로 오느냐.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내가 움큼님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에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유다에게서 10절에 보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기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부터 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통치자 주는 이제 왕이 다스리는 봉 있잖아요. 권위를 행하는.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부터 왕이 나온다. 이것도 유다 지파로부터 이제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하는 예언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유다 지파에서 유다의 자손들 중에서도 어디로 나오냐라고 봤을 때 유다가 이제 아들을 어떻게 낳냐면 창세기 38장에 보면 자기 유다의 아들이 엘, 오난, 셀라 3명 있었는데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애를 낳은 게 아니고 그 며느리 다말하고 유다하고 동침해가지고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동침해가지고 애를 낳게 되잖아요. 이게 좀 이렇게 인간의 죄악으로 좀 복잡한 일이 섞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됐는데 창세기 38장 29절에 시작 그 손을 더러드리며 그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뒤에 다른 아들은 이제 세라라 불렀어요. 쌍둥이인데 베레스가 있고 세라가 있어요. 둘 중에 어느 쪽으로 났을까요? 나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아간의 범죄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여호수아에게서 여리고성 전쟁에서 탈취물을 하나 더 가져오지 말아 했는데 탈취물 자기 장막 밑에다 숨겼던 아간. 여호수아 7장 18절에 보면 아간에 대해서 나와요. 18절 시작.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죠. 그리고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 이 아간이 누구의 증손이라고요? 세라 유다 지파 유다가 난 두 아들이 베레스하고 세라인데 세라의 증손이 아간이에요. 이 아간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 그럼 세라의 후손으로 왕이 나왔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럼 베레스로부터 나왔어요. 룻기 4장에 보면 룻기 4장 18절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해서 베레스의 계보로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1장에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이것은 유대인들한테 이미 성경 창세기부터 예언해 왔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됐다. 이런 뜻이 돼요.
자, 이런 이제 역사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한테는, 그럼 이제 그런 거 상관없는 이제 이방인들한테는 어떤 의미냐?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의미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에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써 있잖아요. 근데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돼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곧 누구냐면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 자, 14절을 보면 1장 14절에 그 말씀이 1절에서 얘기했던 그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창조주가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창조주가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창조와 구속을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면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 표현 자체는 단순하지만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표현이잖아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우리가 듣고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우리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가운데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지를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는가? 그럼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사람의 영도 있죠. 완전한 사람이니까 사람의 영이 있었겠죠. 근데 그분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도 있었겠죠. 그러면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있었을까요? 섞였을까요? 그런 존재는 없어요. 유일한 분이에요.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한데 섞일 수 없이 같이 계셨어요. 헤아릴 수 없어. 사람은 남자 여자 염색체를 받아서 46개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남자 염색체를 받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주님은 어떻게 존재하셨던 건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람으로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이 지식으로 과학으로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많은 기적 중에 가장 큰 신비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영역들을 어떻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냐? 이런 꼭 이해해야만 존재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일도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해가 되는 게 더 없어요. 별로. 이해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것을 실제로 존재합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증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증거가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증거가 뭘까? 그 증거가 바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자, 본문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했다고요? 선포되셨다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겁니까?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까? 그럼 부활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겁니까? 부활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단은 부활함으로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틀린 거예요. 말씀을
뭐 틀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니까 부활하심으로, 이 강력한 증거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게 아니고 그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 세상 누구도 부활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소생과 달라요. 죽었다 깨난 거와 다르단 말이에요. 부활은 세상 역사에 부활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느냐? 아무도 몰라. 그런데 증거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겁니다. 부활은 소생이 아니에요.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개념이 아니에요.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라고 노래를 하니까 단지 죽음에서 살아났다, 이렇게만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현대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죽었다 살아나려면 최소한 심장마비나 뇌졸중이나 또 암이나 뭐 고작 이런 정도 해야 돼. 그러니까 몸과 몸에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충분히 있어야 돼. 소생돼도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 몸에. 그런데 주님은 피와 물을 다 쏟았기 때문에 소생한다 하더라도 살 수 없어. 좀비가 되는 거예요, 소생이 되면. 이해되세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 피가 다 다시 생겨나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피를 다 쏟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주님 돌아가실 때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죠. 이 목마르다는 표현 자체가 언제 나오냐? 피가 마를 때 나와요. 신체에 피가 현저하게 줄어들면 그게 내가 목마르다, 이런 증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로 정확하게 완전히 다른 몸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부활과 소생이 달라요. 주님은 소생한 게 아니고 부활하셨어요. 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죽기 전에 상처와 고통을 동반하지 않았죠. 그죠? 몸이 다 치유됐어요? 좀비처럼 사신 게 아니라고요? 믿으십니까? 주님의 몸은 아주 새로운 몸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을 입었어요. 예를 들어서 번데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번데기 된다, 이러면 안 되지. 죽은 번데기가 나비가 되어나, 저는 다른 형체의 뭔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부활이 마치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썩을 육신을 벗고 영원히 죽지 않은 신령한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주술사 힘으로 가능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사셨다는 뜻은 뭐냐면 죽으셨다가 일어났다, 이 뜻이 아니고 그가 신령한 몸을 입었기 때문에 죽음이 이제는 역사할 수 없는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신 것뿐만 아니라 살아났을 때 그 몸이 부활체를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을 수 없는 몸이 됐다. 그게 죽음을 이겼다는 뜻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단지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 부활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의 몸에 죽음이 역사할 수가 없다. 아멘이십니까? 죽음이라는 게 없다, 그 몸에는. 우리 몸은 죽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몸에는 죽음이 없어요. 신령한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다, 이겁니다. 지상의 이제까지 역사 중에 그렇게 살아난 분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자, 이 몸이 아주 신비한 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의 말씀 보면, 요한복음 20장 7절을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머리를 쌌던 수건 다 피범벅이 됐고 이제 시체이기 때문에 다 감았을 거 아니에요, 세마포로. 그런데 머리를 쌌던 수건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마포를 개놓은 세마포와 같이 있지 않고 그냥 쌌던 그대로 놓여 있다. 무슨 말이냐면 세마포를 통과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몸이 소생을 할 때 이걸 푼 거 아니라 세마포가 씌워져 있는 채로 그냥 그대로 몸이 나왔다는 얘기라고요. 그것도 너무 신기하죠. 원래는 우리 같은 몸이었잖아요. 그런데 몸에 신령한 변화가 일어나서 그대로 뚫고 나온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봤던 그 증인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했는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세마포를 쌌던 그 머리를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그냥 이렇게 있어요. 몸이 그냥 통과해서 나왔기 때문에. 자, 19절 말씀해 보면 부활하신 이후로 19절에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문을 닫았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어요.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셨어요. 뒷문으로 오셨을까요?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가운데 서셨어요. 어떻게 오신 걸까? 지붕을 뜯고 내려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셨어요. 물질을 통과할 수 있는 몸이 됐어요. 이걸 2번이나 하세요. 26절에 또 보면 26절 시작.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똑같은 표현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잖아요.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거기도 문이 닫혀 있었는데 또 통과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령한 몸을 입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27절 말씀도 보면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 손가락 네 창자국에다 손을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봐라. 내가 진짜 예수인지 아닌지 봐라. 부활했는지 아닌지 봐라. 여러분, 이게 죽고 나서 이제 한 달도 안 된 시간인데 그 상처가 이렇게 아물 수 있습니까? 구멍이 뚫려 있으면 피가 철철 흘러야 되잖아요. 구멍이 뚫려 있으면.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또 뚫려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다 아문 거예요. 한 달 안에. 그럼 이럴 수 있는가? 예수님의 몸이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된 거예요. 31절 말씀에 보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거 소설이다, 이거 판타지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냐라고 비판받기에 아주 좋아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행하신 그 행적들을 이렇게 사실대로 묘사해 놓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비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기록한 이유는 그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게 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도록?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어떻게 사람 몸이 죽어서 부활체를 입는 게 가능할까? 우리는 그 방법을 알 수 없지만 바울 사도가 계시를 받아서 이제 신약 성경에 써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인데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 보면 그 원리를 써놓은 거죠.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봐보세요. 이게 너무 신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실 때 자연 법칙을 이용해서 많이 설명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는 이런 부활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씨가 있잖아요.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죽잖아요. 씨라는 형체가 있잖아요. 이 형체가 죽으면 이 씨가 나옵니까? 씨와 전혀 다른 형체가 나오죠. 마치 부활이랑 비슷해요. 씨가 죽었는데 전혀 다른 꽃이 나오고 나무가 일어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것처럼, 자연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러니까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난다. 표현이 좀 그러지만 씨가 욕된 것이라 합시다. 씨가 좀 보기 싫어. 근데 이 욕된 것을 심었더니 영광스러운 꽃이 나오고 영광스러운 나무가 나오고 이런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냥 불면 사라지고 밟으면 없어지는 이런 약한 것을 심었더니 강한 소나무도 되고 쉐카이그 나무도 되고. 아멘이세요? 이런 형태로 주님께서 우리가 이 썩을 육신이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게 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난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씨앗을 심는 거예요. 개념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씨앗을 심는 거라고. 죽으면 씨앗을 심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도 썩어질 거죠. 욕된 것이죠. 욕됐잖아요. 자기 몸에 스스로 욕도 많이 하고 이런 욕된 몸. 응? 또 약한 거잖아요. 질병 걸리고 또 죽게 되고, 이 약한 것들이 죽어지면 강한 것으로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한 거 욕되고 썩을 몸에 잠깐 살아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영원히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예수님이 처음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영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영은 몸이 없어요. 사람은 혼적인 존재고 육을 가진 혼적 존재고 영을 가졌어요. 혼이 사람의 자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혼이에요. 동물도 그래요. 자기가 자기인 줄 알잖아요. 동물도 혼적 존재고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은 사람은 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또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영이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란 존재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몸이 없어요.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육체가 없는 거지 형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형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모습 같아요. 영의 형상이에요. 영의 형상. 근데 하나님은 이 불편한 육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육은 썩을 것이고 그리고 약하고 욕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영광스러운 영적인 존재가 육을 입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영이 몸을 또 얻게 돼요. 이런 썩어질 육신이 아니고 신령한 몸을 얻는다. 이 신령한 몸이 또 있어요. 썩을 육신 말고 썩지 않을 육신, 강한 육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이 부활체, 이 신령한 몸을 먼저 입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되는 일이에요.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가 부활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는 안 일어나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체가 된 거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 되어 오신 구속주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동일 성질의 분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각각 다른 인격이시지만 모두 하나님 본체이시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적 존재는 이분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조로아스터교나 다른 이방 종교는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다고 얘기하죠.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다. 여러분, 악한 애들은 천사류예요. 마귀는 천사잖아요. 천사가 타락한 거잖아요. 하나님 같은 신적 존재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방신은 전부 다 선한 신과 악한 신을 얘기해요. 이거 다 거짓이란 얘기예요. 선하신 신밖에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선한 신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본체는 이 세 분뿐이에요. 아멘. 예수님도 신적 본체이시고 근데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고. 아멘이십니까? 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이라고 말하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예언의 성취를 성육신으로 이루신 거예요. 원래 구약에서는 성막을 만들어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죠. 이동할 때는. 근데 한 지역에 이제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니까 성전을 만들었죠.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성전이 없어지고 400년 지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친히 성전 되신 부분이 직접 몸을 입고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예언이 성취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이게 또 임마누엘의 성취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주가 되시고 그 구속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 잊어먹지 말고 생각하세요. 늘. 이 기가 막힌 진리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처음부터 내 삶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 그리고 나를 그 계획대로 인도해 가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외롭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잠시 느끼면서 인생의 목적이 뭘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무엇을 왜 살아야 할까? 등등 나 혼자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태초 전에 우리를 지으시고 다 계획하시고 구속주 하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찬양이 있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이 찬양 가사가 굉장히 이렇게 단순하지만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예술인 것 같아요. 나를 지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삶이 처음부터 그분의 삶에 있었다.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경규가 그 유명한 그 스님 누구지? 그 스님한테 물어봐요. 우리는 도대체 왜 태어난 겁니까? 도대체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스님이 그래요.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야. 왜 태어난지를 어떻게 하냐? 태어났으니까 삶의 이유가 있는 거지. 이게 불교 관점이에요. 태어났으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완전히 불교 관점이에요.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철학이지. 태어났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전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버려가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목적대로 살게 하신다고요.